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에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출애굽기 23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자, 찾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감개무량했습니다.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3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잘 경외한 데는 3가지의 복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험한다. 시험은 그냥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오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유혹, 상처,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고통도 있고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시험들. 어린아이가 젖만 먹는 게 아니듯이 젖을 먹고 나면 또 우리 병원에서 또 먹고 나중에는 밥도 먹고 나중에는 고기도 먹고 단단한 것도 먹듯이 이렇게 성장되어 가는 시험,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신 것은 너희로 경외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복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최고로 좋은 분입니다. 남이야 무슨 말을 하든 내 자신에게는 우리 엄마가 최고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의 엄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다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세 번째, 범죄하지 말아라. 범죄하지 않는 백성이었을 때 하나님은 훨씬 더 귀한 것을 주신다. 이 범죄라고 하면 남을 때리고 욕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수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 하지 말아라. 그래서 3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첫째는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범죄의 자리에 우상, 나 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얘기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절기에 대한 법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보인다는 이 말은 곁에 가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이렇게 지킵니다 라고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도장 찍고 점 찍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모습들로 보여지는 이 절기. 그럼 절기는 몇 가지냐? 오늘 성경은 3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려고 할 때, 광야로 나오려고 할 때, 이 9재앙, 10재앙째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다 몰살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일이 6월절이에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265장에도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뭐라 그럴까?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온 삶. 이 절기를 너희들이 꼭 지켜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12장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누룩 무교병은 소금 없이 간 없이 반죽에서 만들어진 빵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 시내산 아래에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왜 이 소금으로 넣지 않는 이런 누룩 넣지 않는 이것을 만들어서 먹었느냐? 아무래도 여러분 짠 것을 먹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그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매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무교병을 꼭 너희들이 먹어라. 먹으면서 7일 동안 그 행사를 해라. 다음 우리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뭐해라?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위기에서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이 넘어간 이것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지키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 지키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왜? 생명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월절은 사망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얻는 축복이다. 이건 뭘 통해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린 양의 피.
그 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을 너희들은 애굽에 나왔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 절기를 지켜라. 자, 두 번째 절기입니다.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보리와 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수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도 그렇지만 요사이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다 잘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과일을 심어서 열매 맺는다고 해서 과일이 주인의 생각대로 주렁주렁 열리고 머리만한 게 달려지고 따면 환기가 확 들어오고 온 집안에 온 밭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다고 해서 농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맥추절을 지킬 때도 우리가 밭에 뿌린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 맺는 이 과정들이 어떨 때는 쭉정이만 없어도 좋겠다. 반타작을 해서 농사를 지어놓고 그러면 이 쭉정이만 없어도 좋겠다라고 싶지만 실제로 쭉정이가 더 많은 데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도 뭐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우리가 농사 일을 하든 밀이 자라든 보리가 자라든 이 자라는 자체도 농부가 꼭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 햇빛이에요. 햇빛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햇빛 없는 식물은 얼마 가지 아니하면 비실비실합니다. 햇빛에 있다가 햇빛 속에 아니 그늘에 한참 가둬놨다가 갑자기 햇빛에 딱 내놓으면 뜨거운 햇빛에 말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농부의 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절기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언제?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수장절, 이건 우리로 말하는 추수절입니다. 추수절. 이런 추수절을 너희들이 지키라. 그래서 밭에서 나는 곡물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자, 이 3대 절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3대 절기 가운데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무엇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자 일단 우리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한번 봅니다.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 6월절의 절기를 여기에 우리 지금 성경은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전 성경이 뭐냐면 제물의 피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걸 다 소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월절을 잡았던 어린 양의 피를 땅에 묻어요. 땅에 묻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렇다고 해서 강가에 뿌리거나 이렇게 하지만 땅에 묻어라.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 이제 성찬 예식을 마치고도 포도즙도 남고 또 떡도 남으면 이게 당위원들이 모여가 오늘 한번 회식하자. 그래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교단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는 이런 떡과 포도즙은
땅에 묻어라. 땅에 묻어라. 이 가져가서 너도 오늘 기분 좋다 한잔하다 이 개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자,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라. 처음 거둔 열매. 이거는 좋은 것은 누가 아느냐? 주인이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겉모습만 보면 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장 향기 나고 가장 좋은 것은 주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절기이다. 절기. 자, 그러면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거기에 관한 법으로 제정을 했다 그러면 이런 제정을 하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잘 지켜라 이것만이 아니요.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기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첫째 몇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20절을 봅니다.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뭐한다?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겠다. 예비한 곳이 어디냐? 목적지다. 목적지.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갈 때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도착하는 지점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는 그 목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겠다. 그것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쭉 해나갈 때 하나님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목적지가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누구를 통하여? 내가 사자, 내가 천사, 내가 하나님의 영을 앞장서서 보내어 너희들에게 그 목표 지점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뭐 하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3절입니다. 23절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뭐하겠다? 끊어버리겠다. 끊는다는 이 말이 뭐냐니까 그들을 대적 나를 향하여 침투하지 못하고 나를 향하여 달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겠다. 목적지까지 도달해 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가게 하는데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당 가는 그 일에도 방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천당 가는 게 쉬운 것 같죠? 아닙니다. 안 쉽습니다. 남이 아이고 예수 믿고 가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방해한 것도 생기고 방해한 꽃들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뭐랄까 치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셨냐? 오늘 23절에도 내 사자가, 그리고 20절에도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겹겹이 보호하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듯이 마하나임 하나님이 겹겹이 우리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앞으로 목적지에도 도착하게 하고, 그리고 나쁜 방해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 지키는 자들의 주어진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먹을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물이 뭐 얼마 안 되면 뭐 고갈이 난다는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하나님은 중동에는 뭘 주었습니까? 시커먼 거, 막 그런 기름 같은 그런 거 주었지만은 대한민국에는 뭘 줬냐? 맑은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사이는 그때는 뭐 여러분 돈 주고 뭐 기름을 살 수도 있고 물은 뭐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돈 주고 우리가 뭐 물 사 먹는 생각도 못해요. 어느 날부터 물이 고갈된다라는 말을 듣고 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 이 대한민국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 이거는 농사일도 잘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 오래오래 물을 마시고 사는 일에는 다 하나님이 양식과 물의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덧붙여 주신 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병을 제거한다. 질병이 없어지게 만든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이지만 나라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보면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겠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질병을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한 나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병을 제거해 버리겠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갓난아이처럼 막 태어나가지고 아무 병도 없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오토메이션처럼 다 자동적으로 막 이루어지는데 우리 몸이 이제 점차적으로 세월이 조금씩 가면 갈수록 뭐가 생깁니까? 병이라는 놈이 생긴 거야. 안 생기면 좋지만 생겨요. 여러분, 생기지만 저도 요새 이제 내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게 늘 마음에 생각이 나요. 뭐냐? 우리는 병원에 가면 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을 지어주잖아요. 의사가 하는 일은 우리 몸 회복시키는 일은 5%밖에 안 돼요. 너는 이런 질병이다. 너는 이런 약을 먹으라. 그리고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다른 거 먹지 말고 꼭 요만 하세요. 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먹어. 내가 먹고 내 몸에 실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몸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반응해 가는 것은 내 몸 자체가 95%가 내 몸 스스로가 해결해 가는 거예요. 약은 일부분이에요. 약은. 근데 내 몸의 자생력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있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유지해 가요. 의사들의 이야기, 간호사들의 이야기, 주사 놓고 뭐 이거는 일부분 5%밖에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내 몸이 회복되고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질병을 제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95% 내 몸 스스로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몸에 그런 세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 그런 세포를 주셨어요. 이 세포들이 왕성하면 어떤 질병이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DNA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DNA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DNA를 주셨어요. 그럼 이 DNA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병을 하나님이 제거해 가는데 약도 중요하고 의사들의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몸에 있는 세포. 병 걸리면 잡아먹는 그런 세포들. 암덩어리를 잡아먹는 세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 몸에 풍성하고 왕성하면 이 건강해져요. 의사들 무시한 것도 아니고 약사들 무시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5%만 나오죠. 실질적으로 내 몸은 95%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에 그런 제거할 수 있는 모든 DNA를 심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낙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구 증가의 생육과 번성의 복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인데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 가족들이 생기고 한 가정에 그래도 아빠 엄마가 있고 5명 6명 있는 이 가족들이 있는 것하고 지금 하나 있는 것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중국에 93년도인가 갔을 때 보니까 중국 사람들 다 얼마나 막 떼거리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뭐 한다고 그랬냐? 우리 한국을 본받고 산하제한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산하제한 하면서 중국도 뭐 식구들이 확 줄을 많이 주고, 요사이 중국이 옛날처럼 막 떼거리처럼 됐다 그러면 아마 25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숫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 뭐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다 자녀들 둘씩 낳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셔요.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늘 기도해요. 막 건장하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몇 년 뒤에 하자, 그때 또 놓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 더 26절에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날의 수를 채워주신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가끔 아내가 그럽니다. 나이가 많아서 부부가 같이 다니는 거 보면 참 부럽다라는 얘기예요. 부럽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생명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날수를 채워가. 내가 나도 100년 살고 싶다. 내 마음은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은 70이다. 그럼 우리는 70대까지 열심히 살다. 우리 사람들이 100년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잘 몰라. 앞으로는 120년 또 삽니다. 살지만 하나님이 이 날수를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차곡차곡 채워가셔야 그 날수를 찬다. 자, 오늘 이 절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절기를 지키는 일에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의 주셨던 이 은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목표지에도 도착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일, 그리고 우리 몸에 치료를 받는데 우리 몸은 내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건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DNA를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이 DNA를 잘 관리하고 더 힘차게 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채워주시는 그 날의 수를 끝까지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절기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던 이런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태신자를 기록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은 또 열어주셔서 함께 구원받은 백성 되고 가정에도 큰 경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들 우리 아버지 꼭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에 질병을 제버리시고 양식과 물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끝까지 받으며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